새벽 기도에 3일 지나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도구 가운데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교회를 만드셨지만 유대인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들 또 사도들은 처음에 이 유대교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는 유대인의 한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 또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들을 흩으셨지만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들을 흩기 시작하셨죠. 그때 제일 먼저 크게 변화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시죠. 내가 정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환상의 다음에 실제로 성령에게 이끌려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눈앞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성령 세례, 그것이 고넬료 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께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러오니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강경파인 할례파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와 개인적인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공동체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교회로 남아있을 그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향해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으로 보내셨고 그에게 세례 주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특별히 강경파가 비판했던 것은 교회의 본질 혹은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지킬 것인가에 있어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틀로 이야기만 했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받겠느냐. 즉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볼 때 나는 절대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막을 수도 없고 내가 감히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잠잠히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인가 아니면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얻는 새 백성인가. 그때 비로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죠. 그들이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화가 돼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세계관이 변화가 돼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 세계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냥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변화를 보고 인정하지 처음에 못했죠. 즉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낯선 것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관성이 있어서 내가 늘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익숙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개인의 변화는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전통, 습관, 그리고 관습 중에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서 있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은 변화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유대인의 한 회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옷을 벗어야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습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혹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들어올 때 스데반의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7명의 일꾼으로 스데반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곳에서 신문을 받는 도중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그들을 위로하고자 함도 아니고 자신을 변론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간 훈련시켜서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나왔는가까지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탁월한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는가를 바로 오늘 말씀부터 후반부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위로받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귀에 잘 들리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선택한 설교의 주제는 아주 원색적으로 이스라엘의 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증명을 시키는 것, 즉 직면시키는 일이었죠. 그가 동족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싫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죄를 죄로 이야기해야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면했던 것이 그 스데반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두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실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분명하게 지우시며 말씀을 하시죠. 오늘 후반부의 말씀 중에 37,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한번 또 4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출애굽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80년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죠. 지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애굽의 궁궐에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광야길을 경험하면서 훈련을 시키셨죠. 모두가 처음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즉 여호와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모세를 훈련시키셨죠. 모세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에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집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도 모세는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춰야 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작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가장 간절한 목표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어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그것이 백성이 살 길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배워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는 광야 교회를 인도했고 살아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백성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 부르시면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시고 모세는 나의 친구라 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하던 중보자의 역할도 했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먹을 음식을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고서 건너가도록 하셨죠.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듣고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사사들을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셨죠. 물론 사울 왕과 다윗 왕 같은 세속적인 왕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그 왕의 옆에는 정말 좋은 선지자가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 일들을 온전히 완수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내했죠. 늘 선지자들은 공동체가 혹은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늘
알려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늘 말씀하셨죠. 그럼 이 시대는 어떤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말씀 위에 설 때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온전히 우리가 서 있는지 그 기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현대는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회자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목회자하고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자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운다든지 혹은 위로의 이야기만 한다든지 또 복 이야기만 한다든지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의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말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지 목회자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거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산 바로 올라와서 40일간 독대하도록 하셨죠. 그때 율법의 계명을 그에게 일러주고 말씀해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한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땅 밑에 있던 사람들, 그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스데반은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고 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단지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까?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 모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젊은 모세,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 사람 병사를 죽이고 히브리인 동족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설교 3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했던 모습은 너는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모세의 모습 속에 실수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혈기왕성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에 모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라 부르시고 그는 나와 친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대할 때 자신들에게 이로울 때, 즉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모세의 그 말씀을 막 청종을 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를 내실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그때는 선지자로 대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상충이 될 때, 때로는 자신들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먹을 것이 없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는 모세를 그런 선지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재판장과 관리였던 사람으로 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옛 모습으로 그들이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세운 모세에 대하여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 한 표현은 굉장히 강렬한 의지와 소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끝이 없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의지적으로 반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진 모세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간 그를 거절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의 패착은 모세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민수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 모세를 거절하고 반역했던 모습이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모세를 흔들었던 것이죠. 결국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전체 인격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마음을 돌려 그리워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반대한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이켜 그것을 그리워하면 안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것이 반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르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애굽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그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오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도 거절합니다. 그 결과가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다면 아론은 좀 달랐습니다. 아론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아론에게 따져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의 뜻을 따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신, 즉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모세가 내려와서 변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으나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대단히 거짓말입니다. 금송아지는 주물로 만드는 우상입니다. 즉 틀을 짜야 했고 거기에 금을 부어서 만드는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금송아지라고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 아피스라는 살아있는 소를 얘기합니다. 또 무네비스라는 축제일, 즉 소의 축제일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하던 그 신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향수에 빠진 나머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옛날에 그 신을 섬겼었는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우리 소유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모세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분리시킬 줄 몰라서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거절하고 모든 것을 뒤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았다. 즉 모세를 향하여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을 사유하며 자신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을 밖으로 끄집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스데반은 히브리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를 배척하면서 그 모습 속에 그대로 그들의 습관으로 박혔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2절에 스데반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등을 돌려 애굽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다고 했습니다. 외면했다는 말은 등을 돌리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등을 돌려서 외면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외면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관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좌절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고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아무리 예배도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정서적인 반응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즉 등을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너희들이 40년간 희생제물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아니요. 그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안 드렸나요? 아니요. 제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말로는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하나님과 교류가 없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드려진 예배. 그래서 선지서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은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라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희생제물을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43절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어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분량이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훨씬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는 하지만은 내가 그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하고 오히려 그것에 마음속으로는 거의 경배 수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예배를 너희가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장막입니다.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편만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했기에 나 또한 외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은 핍박하였고 몸에는 할례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면서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져서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스데반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가 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늘 선지자를 박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존경은 받았지만 그들이 우대를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늘 말씀을 전하면서 소외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말씀을 증거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망해간다라고 아무리 선포했어도 여로보암 2세 때 워낙 겉으로 드러난 것이 풍부했기에 선지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오히려 풍성하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축복 대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설교도 그래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도 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돌이킬 것을 이야기했죠. 선지자들은 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의 오늘 설교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잘못된 일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설교의 결과로 스데반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분량의 설교를 바로 스데반의 설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도 이렇게 긴 분량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가장 긴 분량으로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목회자에게 잘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늘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삶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들이 목회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조차 버리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할 때 아론과 같은 패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께 붙들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 당시에 정말 힘들게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었고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사람의 등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혹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된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